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그냥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예언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예언에 대해서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진행되는 큰 전쟁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두 개의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재림 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땅에서 사탄의 대리자로 활동하는 작은 뿔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 전 심판은 의인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이 재림 전 심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른 시간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사탄의 대리자로 활동하는 작은 뿔의 정체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기독교와 거짓 기독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작은 뿔은 중세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을 속이면서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중세시대처럼 다시 온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수많은 교파들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교리가 서로 다르고 신앙하는 모습도 서로 다릅니다. 서로가 자기들이 성경의 원칙에 서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아서는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제대로 판단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 참된 그리스도교 종교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작은 뿔의 정체를 폭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뿔을 통해서 사탄이 교회 안으로 가져온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참된 종교가 어떤 것인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장에서 다룬 세상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신상의 모습으로 표상되었던 그런 그 세계 대제국들이 7장에서는 여러 짐승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왜 똑같은 예언이 이렇게 반복되었을까? 구조는 같지만 포인트는 다릅니다. 7장에서는 작은 뿔 세력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역사를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작은 뿔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야만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진짜 기독교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 곳이 바로 다니엘서 7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한 적 있죠? 용과 여자의 전쟁. 용은 사탄이었습니다. 자,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전 시대에는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리고 지금은 신약 시대, 교회 시대인데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탄이 박해를 멈췄을까요? 핍박을 그치고 이젠 더 이상 교회의 천하태평 시대가 열렸을까요? 아니죠. 사탄은 여전히 교회, 여자를 공격합니다. 더 간교하고 더 기만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로마 이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또 다른 그 세력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오늘 그 정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라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었죠. 자, 그 꿈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자, 이게 다니엘이 본 첫째 짐승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짐승,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고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이것이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두 번째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그리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4마리 짐승들이 나왔었죠. 자, 이 4마리 짐승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바로 또 그 해석을 해줍니다. 그 4 짐승은 뭐라고요?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말이죠. 4 왕이라 했습니다. 짐승은 나라요 왕입니다. 자, 그러면요, 다니엘서 2장의 넷째 나라인 로마가 마지막에 몇 나라로 분열됐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2장을 공부했을 때 10발가락 시대 10나라로 분열이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2장과 7장을 비교해 보면 4 짐승과 그리고 또 2장의 신상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7장에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어떤 그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었죠. 동물의 왕은 사자고 또 공중의 왕은 누굽니까? 독수리죠. 자, 그러면 사자에게 독수리의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그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주 강력한 힘으로 유럽을 초기에 진압했던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바벨론 성벽에는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의 이런 상들이 실제로 여전히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나라요?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몸 한편을 들었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메디아가 이 바사, 페르시아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사가 더 강해져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몸 한편을 들었다는 표시가 바로 세력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를 몸 한쪽을 들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나라가 이 사이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새 갈빗대를 지금 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새 강국들을 정복함으로써 드디어 대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동물이 입에 물고 있는 나라들은 바벨론 무너뜨렸죠. 이집트, 리디아, 이 세 나라를 무찌르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나라요?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자, 4 날개가 있고 그리고 4 머리가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는 이 전쟁의 천재입니다. 이 4 날개는 알렉산더 대왕이 신속하게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보면은 가장 짧은 시간에 온 세계를 정복한 왕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범이 얼마나 달리기에서는 표범만큼 빠른 것이 없죠. 자, 그리고 4 머리는 알렉산더가 죽고 그 후에 4 나라로 나뉘어질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알렉산더는 아주 짧은 시간에 전 유럽을 다 정말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알렉산더가 다 지배해 놓고 그 자신의 그 세계를, 제국을 누렸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33살 때 습지열에 걸려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열대병에 걸려서, 물론 이동하는 중에 폭음과 그리고 방종한 나태한 생활들이 가져온 질병의 결과였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33살 때 그 전쟁 중에 요절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이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와가지고, 장군님, 이 나라들은 그럼 누가 다스립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힘센 자가 가져라. 자, 그런 유언을 남긴
즉시 뭐가 생겼습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안티고누스 장군이 나오는데 그때 한 20여 명의 그 장군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안티고누스가 거의 다 이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장군이 협력해서 안티고누스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4장군이 나라를 4쪽으로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제국은 4장군, 카산더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지배하게 됐고 리시마커스는 스라키아 그리고 소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프톨레미는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틴을 지배하게 되었고 셀류커스는 지금의 이 메소포타미아 또 동방 지역, 페르시아 제국의 대부분들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4나라로 정확하게 분열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가 나옵니다. 자, 그 로마를 무섭고 철 같은 이를 가지고 있는 동물로 표상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철같이 강한 군대와 정복을 의미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뿔이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될 것을 의미해서 10발가락처럼 10뿔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10나라로 우리 2장을 기억합니까? 다니엘서 2장을 공부했을 때 자, 로마가 분열되었죠. 이 10나라로 분열되었는데 이 나라들이 지금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로 현재의 나라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신상과 이 4짐승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열국. 이 똑같은 예언을 도대체 왜 주었을까?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지 않는 또 하나의 세력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뿔입니다. 이 작은 뿔이 누구냐를 아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보니까 이 작은 뿔이 말은 작은 뿔인데 굉장히 심상치 않은 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9절부터 21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 자, 지금 계속 작은 뿔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뿔이 지금 누구와 싸운다고요? 누구와?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과 싸우는 것을 보니까 이 작은 뿔은 누굽니까? 분명히 용의 후손이 맞습니다. 자, 이어서 다니엘서 7장 24절부터 26절.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넷째 짐승인 로마가 먼저 10뿔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로마가 10뿔로 10나라로 나누인 직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장소는 서부 유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은 국가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작은 뿔이 나올 때 그 앞에 있던 새 뿔이 그 앞에서 뽑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작은 뿔은 동류보다도 강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종교를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적인 활동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다니엘서 7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떤 세력이 바로 이 작은 뿌리였을까? 이 세력을 찾아내면 이 10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잡고 너 작은 뿌리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10가지가 한 가지라도 빗나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구일까? 이 10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존재가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 자, 우리가 한번 다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민들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열국시대, 이 여자, 신약, 교회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로마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은 마치 모든 핍박이 다 멈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전히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세력은 점점 더 커져서 우리를 거의 장악하고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시대 이후에 아주 작은 뿔처럼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점 힘이 커지더니 드디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누구냐?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그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받고 있는지조차를 망각해버리는 그 정도로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잡아먹고 있는 그 작은 뿔의 세력이 도대체 누구인가? 자, 첫 번째, 우리 10가지 이 조건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는 시기가 넷째 짐승인 로마가 10뿔로 나누인 직후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는 바벨론, 페르시아, 이젠 다 외웠죠? 그 다음, 이집트, 또 그리스, 이런 종교들이 들어와서 이 로마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이방 종교들이 다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동방의 종교들이 한 AD 300년경부터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다 이제 융합돼서 발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태양신 종교였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AD 321년에 태양의 날을 섬기기 위해서 Sunday Law, 다시 말하면 일요일 휴업법을 제정했습니다. 태양신 종교가 로마의 가장 중요한 종교가 되었음을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망했지만 로마 종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태양신 종교는 기독교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면서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신 종교가 도대체 어떤 기독교 단체 안으로 들어와서 1000년 이상을 지배했을까?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서부 유럽에서 이 작은 뿔이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 분열 이후에 로마 제국이 자리 잡고 있던 바로 그 서부 유럽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이태리 반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요, 국가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10뿔은 10왕이요, 왕이라고 한 다음에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했으니까 왕이겠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킨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고 큰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10뿔은 10왕이고 왕을 또 복종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작은 뿔도 왕권과 같은 중앙 집권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조직의 지도자로 군림하는 그런 군주국가의 모습을 작은 뿔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는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거대한 형태의 로마 교회인 도덕적 대제국이 일어났다. 자, 그러고 보니까 로마 제국이 망하고 거기서 어떤 도덕적인 대제국이 일어났는데 그걸 로마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어떤 교회인가? 자, 이 세계사에 보면 서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보니까 정치 조직이 교회를 중심하는 조직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 주교를 전 카톨릭 교회에, 그러니까 저는 모든 카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사실상 교황 레오는
훈족 아틸라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 대교황 그레고리는 롬바르도 쪽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국왕의 일을 맡아보았다. 자, 로마 제국의 국왕의 일을 누가 맡았다고요? 로마 교황이. 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세계 제국인 로마의 자리로 비밀리에 밀치고 들어왔는데 이는 로마 제국의 실제적인 연속이다. 제국은 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변형된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칼바르테 스승이었던 이 아놀프 하낙은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교회 사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루터계 신학자인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게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누구 옷을?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게 아니라 로마 교회라는 카톨릭이라는 변형된 옷을 입고 여전히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중앙일보 신문을 좀 볼까요? 서양 중세의 카톨릭 교회는 바로 세 개였다. 네, 카톨릭 교회가 세 개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왕이었다. 특히 13세기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았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되어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자, 여기 보시면 로마 교황청이 뭐였다고요? 세계 정부. 참 이거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죠. 세계 정부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교황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부의 중심이 교황권인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루터, 또 츠빙글리, 존 낙스, 또 위클립, 또 칼뱅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이 작은 뿔을 교황권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을 취하고 있는 오늘날의 개신교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에서 중세 시대의 이 로마 교황권을 빼버리면 역사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은 뿔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교황권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여기에 해당하는 세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교황권이 바로 이 작은 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정말 이 교황권이 이 10가지 이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지 정말 그런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이 네 번째 작은 뿔이 일어날 때 생기는 일이 그 앞에 있던 새 뿔을 뽑아버리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서로마 제국 안에 교리적인 대립이 있었습니다. 아타나시스파하고 또 아리우스파 이 두 파가 있었죠. 그런데 교황은 이 아타나시우스파를 아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세 종족은 아리우스파를 지지하면서 교황에게 적대적인 세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세 나라가 누구냐? 자, 그래서 이 헤룰리, 반달, 오스트로거스 이 세 나라를 493년, 534년 그리고 538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지도하던 이 초대교회가 이 천주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400년 이상이나 걸리는 아주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지역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교회들은 예루살렘, 안디옥, 또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또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은 기독교가 점점 쇠퇴되는 반면에 로마는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교회가 정치적인 힘까지 행사하면서 거대한 조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왕권을 더욱더 공고하게 확립한 것입니다. 자, 여기 후기 로마 제국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요. 이 세 번째 뿔, 그러니까 오스트로고스 쪽을 538년에 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벨리사리우스 장군은 반단 쪽을 완전히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역시 아리안파 교도이면서 로마시를 장악하고 있는 오스트로고스 쪽을 쳤다라고 하면서 오스트로고스족이 538년에 이제 퇴각하고 로마 교회 감독이 바로 그때부터 전 세계의 이제 머리라는, 그러니까 그 전에 533년에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로마 교회 감독이 전 세계의 머리다라는 그런 이제 칙령을 내렸었죠. 그런데 여전히 반대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활발히 되지 않다가 538년에 이 오스로고스족을 처리하면서 드디어 로마 교회 감독이 전 세계 머리라는 이 유스티니아스 황제의 칙령이 권고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538년에 아리안주의를 신봉하는 오스로고스족이 완전히 멸망됨으로 로마의 교황은 당시의 세계인 전 유럽을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이 드디어 마련된 것입니다. 자, 우리 작은 뿔의 신혼을 좀 더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보니까 이 작은 뿔은 아주 그 성격이 다른 나라들보다 몹시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면 오래된 성벽 하나가 보이고요. 또 옆에 보니까 누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이건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마 카노사의 굴욕 이런 단어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1077년 1월에 아주 추운 겨울에 이탈리아의 카노사 이 성문 앞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국왕이고 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일리 4세가 맨발로 그리고 수도복 차림으로 바로 얼마 전에 자신을 파문한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3일간이나 금식하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중세 교황권의 전성기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자, 우리 더 볼까요? 작은 뿔의 신혼조에 자, 6번째. 이 작은 뿔이 10뿔과 다른 점은 종교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전의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 군주국가였으나 교황 로마는 정치국가이면서 종교적 국가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그러면서 이전의 왕국은 사람의 몸을 다스렸으나 교황은 사람의 영혼까지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우린 다니엘서 7장에서 살펴보았죠. 자,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부모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그 말씀일까요? 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자, 볼까요? 자, 이 위키백과에서 제가 이 교황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교황이라는 뜻이 뭐냐? 파파. 그래서 파파스, 이게 바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교황이 서명할 때 교황의 이름을 쓰고 파파, 아버지라고 쓰고 나는 몇 세. 그러니까 베네딕트, PP, 파파, 그리고 16세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이 PP는 파파, 아버지라는 말의 약자죠. 그리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파파를 이제 그 성스러운 아버지, Holy Father 이런 의미로 경칭으로 부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만이 취하실 수 있는 성스러운 아버지라는 이 명칭을 교황권이 취할 것을 아시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자, 또 그가 어떻게 참남되게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 천주교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한번 볼까요?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베일 속에 감추어진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죠. 그런데 그 거짓 그리스도들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즘 거짓 그리스도들은 그냥 소규모로죠. 그러나 이것은 한 제국으로서
그리고 역사를 지배하는 왕으로서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것을 보시고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때 마지막 징조들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여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이번에는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자, 자기를 그리스도라 한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했는데 그렇게 이게 하는가? 자, 이 교황권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죠. 교황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누구요? 하나님이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므로 만일에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죠. 이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니까 천사들도 심판하고 파문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누가복음 5장 21절과 24절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죄를 사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 참남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떠한 기록이 또 있는가? 교황은 계명의 요구로부터 면제해주는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죠. 이게 나오네요. 필요하다면 폐지시키는 권세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은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천사도 파문하는데 죄 용서를 못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황권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황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작은 뿔의 이 신혼을 또 좋아할 때 8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핍박하는가?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철갑처녀죠. 저렇게 이제 갑옷을 입혀놓고 칼들을 꽂아서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는 그렇게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롤러 같은데 이제 사지를 매달아 놓고 도르래를 감아가면서 사지를 이제 끊는 이러한 핍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죽여왔던 사실을 우리가 역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중세 시대의 그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는지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죽이는 것은 양반입니다. 귀와 입에 끓는 납을 부어 넣고 또 정말 이걸 유치하다고 해야 될지 손톱을 뽑아내고 몸의 곳곳에 불로 지지고 큰 롤러에 이 송곳을 달아서 그 위에서 굴리거나 눈을 빼고 또 살점이 튀도록 채찍질을 하고 긴 못이 박힌 낭떠러지에 던져놓고 그리고 또 종교재판소 그들은 종교재판소를 곳곳에 세워놓고 이 감옥 벽에 쇠사슬에 묶여서 피로 가득 찬 고문실에서 살고 있는 그런 쥐와 회충의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두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1000년 이상을 핍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핍박이 점점 커져서 이 종교 재판이 나중에는 대량 학살로 이어졌는데 여기 보면 이제 1209년 이 베제레 도시에서 6000명을 칼로 사륙했습니다. 그리고 1211년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또 메린돌 대학살에서는 500명의 여인들을 창고에 가둬놓고 불에 타 죽였습니다. 그리고 1562년 오렌지 대학살 때는 교황 비오 4세가 이탈리아 군대를 보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살상 행위로 꼽히는 바로 위구노 대학살, 그러니까 성 바돌로메 제1의 그 대학살 사건이 1572년 8월 24일에 있었는데 이때 8만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위구노파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속임수를 써서 그들을 다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1572년 8월 24일 밤 프랑스 파리의 그 심야에 울려 퍼지는 성당의 종소리와 함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위군 오면 모두 죽여라 라고 외치면서 파리 시내에서 일주일 이내에 8천여 명을 죽였고 2달 동안 전국으로 확대해서 8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들이 축하 행진을 했고 또 학살 기념 메달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념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이 위구노인들을 대학살하는 이 축하하는 그 기념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동전을 보면 그 동전 모양의 그림들이 칼과 십자가를 든 천사가 있고 그 앞에 겁에 질려는 위구노 교도의 모습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소. 이 종교재판소에서는 이제 고문도의 발이 낀 채 거꾸로 매달려 있고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밑에는 화로에 이 눈을 지주기 위한 그런 세막대기가 지금 달궈지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이 그림들을 보면 몇 가지 고문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한쪽에 보면 이제 도르래에 매달려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물고문 이제 주전자 이렇게 얼굴에 물고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로 지금 발끝을 태우면서 불로 이제 고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쪽에 보면 칼로 사람의 가죽을 벗겨내고 있는 그런 고문 장면입니다. 여러분 교황권을 피해서 알프스 산중에 은신해 있던 수많은 왈덴스인들 카톨릭이 그 알프스 산으로 보내서 그들을 정말 짓밟고 그리고 로이스 골짜기에서는 동골 입구에 불을 놓아서 3천여 명이 질식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도망친 사람들은 결국 다 얼어 죽고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그 성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밀어 떨어뜨려서 죽게 하고 또 사람의 사지를 찢고 있고 또 창끝으로 이렇게 찔러 죽이고 또 화형을 하고 여러분 처음에는 왈덴스인들과 알비젠스인들을 그냥 그를 색출해서 박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1542년부터 제수잇 신부들에 의해서 다시 이 종교재판소가 부활하면서 개신교 박멸의 아주 무서운 힘을 드러냈습니다. 천주교회는 1000년 이상 동안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전통과 의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앙의 규범으로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 약 한 1억 명을 살해했습니다. 일찍이 인간 가운데 존재했던 어떤 제도나 어떠한 독재자들보다도 네로나 히틀러보다도 교황권은 더 많은 무죄한 피를 흘리겠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황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단들을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의로운 성도들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이 인용문들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문헌에서 발췌된 그들이 핍박과 박해의 정당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만약 교회의 어느 신자가 불신실하게 된다던가 이단에 빠졌을 경우 이러한 교인은 그가 의존되어 있는 교회의 권위에 의해 벌을 받아야 한다. 교회는 신자들을 견책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교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외적인 형벌로서 고통을 줄 수 있고 세속적인 권력에 의뢰할 수 있다. 자, 이때 당시 교회는 이제 그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권력에 의뢰해서 누구를 뭐 죽여라 이렇게 명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화폐 위조범이나 다른 범죄자들이 세속적인 당국자들에 의해서도 즉시로 합당하게 사형에 넘겨지거든 하물며 이단으로 정죄된 자들이야말로 즉시 파문할 뿐더러 분명히 사형에 처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 이단들을 사형에 처해야 하는 박해의 정당성이 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검과 물질적인 검 모두가 교회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검도 참으로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는 사제의 손에 다른 하나는 왕들과 병정들에 의해 사용된다. 사제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공공연히 이단임을 공언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릇되게 인도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말하노니 출교뿐만 아니라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이단들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단자란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고집스레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이단자입니다. 또 한 번 볼까요? 이렇게 규정된 이단의 개념에 따라 이단자로 정죄되면 행정을 맡은 시장이나 당국자들은 닷새 이내에 그를 나무에 달아 불태워 죽여야 하며, 만약 당국자가 이를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도 파문에 처해지고 이단자로 취급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여러분, 이단자가 누구라고요? 로마 카톨릭의 뜻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카톨릭이 말하는 그런 뜻대로 신조대로 믿고 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카톨릭의 그 물질적인 검에 의해서 사형과 핍박과 고난을 받을 대상들입니다. 근데 뭐 카톨릭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로마 교회의 이런 핍박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라 시빌리타 카톨리카라는 이 1949년 예수의 매거진에서 로마 교회는 그들이 소수일 때는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지만 그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될 때는 종교적 차별을 실천한다고 역사를 했습니다. 전해져 오는 역사의 증언대로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불리한 입장에서는 양처럼 온순하고 동등한 처지에서는 여우처럼 교활하지만 번성하게 되면 이리처럼 사나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윌리는 교황권의 한낮은 세계의 한밤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록들은 교황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자행하게 될지를, 그런 이제 역사적이고 또 종교적인 이 책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작은 뿔의 신원조회를 몇 가지가 더 남았죠. 그의 핍박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자, 3때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고 다니엘서 7장에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또 한때, 두때, 반때가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126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계시록 12장 14절의 내용과 12장 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문맥상 동일한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아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계시록 11장에 42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자, 이게 같은 기간일까요? 다른 기간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몇 때 할 때 이 몇 때는 곧 몇 해, 년을 말하는 이단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때는 1년이니까 1년, 2년, 그리고 반년 합하면 3년 반이 되겠죠. 자, 근데 성경에서 예언을 풀 때 한 달은 항상 30일이었습니다. 뭐 28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 달은 30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1년, 2년, 반년을 날수로 계산하면 360일, 720일, 180일 며칠입니까? 더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걸 달수로 30으로 나누면 42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계산을 억지로 짜맞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한 예언 해석입니다. 여기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연일 원칙에 대한 예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내게 40일로 정하였으니 1일이 1년이다 라고 했고요. 민수기에서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언을 연일 원칙 방법에 의거해서 언제나 1일은 1년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러면 1260일은 곧 1260년이 됩니다. 영국의 가장 훌륭한 성경 예언학자 중에 한 사람인 그레튼 기네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2개월 혹은 1260일은 1260년이다. 그러면
교황권이 이 기간 동안 지속되었느냐고 묻게 된다. 역사적 사실을 검토해보면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리고요. 1701년 로버트 프레밍은 그의 책 로마 교황의 흥망성쇠를 출간했다. 프레밍은 10세기 동안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예언의 1260일은 1260년을 표상한다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그 1260년인데 언제 시작했는가? 그 시작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작점이 언젠가? 여기 윌리의 종교교회 역사 보면 서기 538년에 로마 교회 감독은 세상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었고 이단자들을 처벌하는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 해에 1260년간의 교황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38년,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연도가 나왔었죠. 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로마의 이 저스티안 황제가 유럽 평화의 열쇠가 천주교가 모든 종교를 통일하는 데 있다라고 믿고, 그래서 533년 교황이 법적으로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된다는 유명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스티안 선포는 세 뿔이 나왔었죠. 세 뿔이 반대함으로 화력을 발생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세 뿔 중에 마지막에 누구였죠? 오스트로고스족이 바로 AD 538년 멸망함으로 그때부터 드디어 효력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538년은 세 뿔을 멸망시키고 교황권이 확립된 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538년부터 1798년, 이 기간은 1260년이라는 이제 기간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시작점은 찾았어요. 538년. 자, 그러면 1260년이 지나고 42달이 지나고 나서 1798년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는가? 시작 때처럼 마지막 때도 끝날 때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1798년 2월 10일 베르티에, 버티어라고도 하죠. 이 베르티에라는 나폴레옹 군대의 한 장군이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로마에 들어갔다. 그는 곧 교황권을 철회하고 바티칸의 스위스 보병들을 해산시키고 로마를 프랑스 공화국의 일부라고 선언했다. 자, 그리고 하루는 교황이 추기경에 에워싸여 바티칸의 한 교회당 안 그의 보좌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군대의 한 무리가 그 방으로 쳐들어와서 그의 손가락에서 교황의 반지를 빼고 그를 죄수로 잡아갔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어떤 계승자도 그의 직책에 앉히지 않도록, 그리하여 교황권이 단절되도록 나폴레옹이 명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간이 끝나는 때를 가리키는 바로 1798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이렇게 정확한 것입니다. 그 해에 온 유럽과 미국의 개신교학자들은 이 예언의 성취를 인식했습니다. 자, 여기 카톨릭 신문을 보면요. 1798년 로마가 점령되고 나머지 교황령도 양도됐으며 피우스 6세죠. 프랑스로 끌려가 세상을 떠났다. 하나 더 보면요. 한때 그렇게 무섭게 압제하던 로마의 교황권이 끝났다. 이것이 바로 1798년이다. 여러분, 예언의 성취로서 AD 476년에 로마가 붕괴된 이후에 저스티안 황제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유럽의 전권을 주는 그 유명한 법령을 선포했죠. 그리고 그 선고는 AD 538년에 효력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후 1260년 동안 이 교회의 철권 통치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가 지긋지긋했던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드디어 1260년이 지난 1798년에 교황권을 철폐시키므로 그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교황권의 그 지배의 시간이 끝이 난 것입니다. 여기 보면 1798년부터 꼭 1260년 전 538년에 라고 하면서 방금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고도 하늘의 계시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눈을 크게 뜨고 전 세계 면전에서 성취된 이 사실들을 보라. 이 일은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1798년에 이 작은 뿔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은 계시록 1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지금 이 교환권이 거의 죽게 되었죠. 그런데 계시록에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고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계시록은 다음에 더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모두 동일한 기간 동일한 사건을 계속 7번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작은 뿔의 중심 활동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증거도 너무나 확실한데 이것까지 맞으면 정말 작은 뿔은 교환권이 맞습니까? 문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왕의 권세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요 하나님의 권세이므로 그는 하나님의 법도 수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십계명과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과 천주교회의 십계명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천주교회의 십계명은 성경에 나온 십계명과 다릅니다. 천주교회는 많은 우상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계단씩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주일을 지키고라고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리니까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또 그 다음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라고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 중에서 특별히 때와 법을 바꾼다고 했는데 때, 시간과 관련한 법은 어떤 것입니까? 카톨릭 사전에 보면 카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시킨 후 10계명의 넷째 계명을 고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명하였다. 여러분, 때도 고치고 법도 고쳤습니다. 때와 법을 바꾼다는 것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주의 날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라는 말이 성경에는 전혀 없다. 우리는 이러한 변경이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수많은 개신교인들에게 느끼고 있는 비논리적인 점이다. 이건 지금 캐톨릭에서 나온 문헌이죠. 그들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변경된 일요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의 변경은 천주교회가 한 것이지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본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일요일을 신성하게 여겼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왜 교회는 주의 날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시켰는가? 그것은 교황에게 주신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교황에게 주신 묻거나 푸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교회는 주의 날을 일요일로 변경시켰다. 자, 교황의 능력으로 이것을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개신교인들이 되거나 아니면 일요일을 지키는 천주교인이 되거나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로마 천주교의 이 교리문답에 보면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토요일로부터 그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마치 십자가를 부인하는 율법주의자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말 그대로 교황권은 사람의 권세가 아닙니다. 이건 사탄의 권세입니다. 1000년 이상을 한 세력이 지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알렉산더 캠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조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안식일은 변경될 수 없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모조리 허황된 이야기다. 만일 누군가 때와 법을 변경했다면 나는 그의 이름을 적그리스도라고 당당히 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마어마한 정체를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어느 로마 황제 아니면 또 먼 미래에 등장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얘기하죠.
다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를 가지고 꺼내가지고 그렇게 뭐 지금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용서하고 또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주교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세기의 핍박의 시대가 지금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1998년 5월 30일 디에스 도미니라는 주의 날이라는 사도 서신을 교황청에서 발표했었습니다. Keeping the Lord's Day Holy,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성수를 위해서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교황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는 그들 스스로가 안식일을 우리가 일요일로 변경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서신에는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도 서신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성일인 일요일을 어기는 이건 옛날에 한 얘기가 아닙니다. 1998년에 한 얘기입니다.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뭐요? 법정의 절차를 통해서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법의 대리자인 교황의 최고 권위로 로마가 지시한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성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이 날을 위해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거룩한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도 서신을 발표하면서 여기 이제 AD 305년에 있었던 엘비라 종교회의와 506년 액디 종교회의를 언급했습니다. 이 종교회의를 왜 언급했냐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사에 빠지면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도서신 디에스 도미니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날 이러한 일이 전 세계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이것이 하나의 법이 되어서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도착오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같죠. 여러분, 교황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뿔은 철저하게 위장하고서 하나님이 진리를 파괴해왔고, 하나님을 대항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작은 뿔은 철저하게 기독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1260년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뿔이 이 마지막 때에도 온 세상을 다시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누구의 권위에 굴복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과 교회의 권위에 굴복할 것입니까? 지금의 선택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게 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덴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생애의 즐거움을 다 없애버린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독선적인 것이다. 그렇게 의심을 넣어주었습니다. 6000년이 지난 오늘도 사탄은 그의 방법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자기 생각대로 정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느낌이 정의의 바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와의 선택이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진리의 원칙은 생명을 주지만 불순종의 결과는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믿어왔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에게 어떤 손해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뵐 때까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